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이란 종이 현재의 이런 눈부신 문명을 구축할 수 있게 된 바탕이 새로운 지식 정보를 발견하고 발견한 지식 정보를 저장하고 또 후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 검증하고 다시 새로운 지식 정보를 발견하는 선순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견한 지식 정보를 저장하는 도구인 언어가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인류는 아마 벌써 멸망하고 흔적조차 없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종이 사용하는 정보에는 지식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크게 분류하면 실제 정보와 관념 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는 물리 생리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 정보이고, 관념 정보는 실제 정보를 기호로 표현한 정보입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르며 산소와 영양분을 몸 전체에 공급하고 면역 체계가 외부의 병균을 막아내는 활동과 같은 물리 생리적인 작동이 실제 정보입니다. 그리고 DNA나 RNA와 같은 유전자 배열도 실제 정보입니다. 하지만 DNA나 RNA에 대한 그림이나 설명은 실제 정보가 아니라 관념 정보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존재 정보와 표상 정보로 나누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DNA나 RNA와 같은 생물학적 유전자 그 자체는 존재 정보입니다. 그런데 DNA나 RNA에 대한 그림이나 설명은 표상 정보입니다. 인간이란 종이 사용하는 정보 중에 깨달음 여정에서 문제가 되는 정보가 바로 관념 정보인 표상 정보입니다. 인간이란 종은 실제 정보 때문에 번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 정보를 실제 정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번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영토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번뇌하는 것입니다. 지도의 약수터에는 약수가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니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지식 정보 분야에서 많은 대가들이 출연했지만 그 중에 철학과 신학사에서 중요도가 두 번째라고 말하면
서러울 천재가 출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사람의 사상을 토미즘이라고 부르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인 저작이 미완성인 채로 남은 신학대전입니다. 신학대전이 미완성으로 남은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뒷담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날짜까지 특정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시간은 가톨릭 달력으로 성 니콜라오 축일인 1273년 12월 6일이었고 장소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성 니콜라오 경당이었습니다. 이날 사제이기도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미사를 직접 집전한 것인지 아니면 미사에 참여만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미사 중에 깊은 엑스터시에 빠지고 비정상적일 정도로 긴 시간 동안 토마스 아퀴나스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사가 끝난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술 활동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비서였던 레지날도 신부가 스승님, 인류 최고의 저작인 신학대전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왜 글을 쓰지 않으십니까? 다시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비서 신부에게 비밀을 엄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레지날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쓸 수 없네. 내가 본 것과 나에게 계시된 것들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처럼 보일 뿐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는 더 이상 집필을 하지 않았고 3개월 뒤인 1274년 3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신학대전의 제3부는 미완성인 채로 남게 됩니다. 당사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 어떤 체험을 했는지 본인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의학적인 시선으로 해석하는 일부 관점도 있지만 의학이라는 것은 몸 이전의 소식은 취급할 능력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경우를 제가 쓰는 표현으로 재진술하면 몸 이전의 소식을 실제로 접속해서 깨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도 바오로에게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바오로는
파리사이파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뛰어난 율법 교사에게 고등교육까지 받은 학벌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깨달음 사건이 일어나고 후일선 서강경에서 깨달음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물로 여긴다고 진술합니다.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지푸라기라는 표현이나 사도 바오로가 말한 오물이라는 표현이 말뜻 그대로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가 쓴 편지는 현재 그리스 경전의 일부가 되었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든 저작은 지금도 여전히 인류 지성의 금자탑입니다. 그러므로 토마스 아퀴나스와 사도 바오로의 진술은 몸이 전하는 소식은 몸 이전의 소식에 비하면 몸과 몸의 그림자처럼 실제 정보와 관념 정보가 같지 않다는 그 진실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관념 정보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양을 쫓아간다면 몸의 소식인 그림자를 몸 이전의 소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모양을 쫓아가면 그 즉시 여러분은 진실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깨달음은 모양을 짓고 모양을 쫓아가서 무엇을 아는 그런 지식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달음은 모든 알면서 해탈하는 일이고 모든 알면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알을 버리는 일이 깨달음 여정입니다. 이 진실을 지금 여기서 직접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깨달아야 한다는 여러분의 그 생각은 실제 정보입니까? 관념 정보입니까? 관념 정보입니다. 실제 정보는 깨달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닙니다. 지도의 약수터에서는 약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실제 영토입니다. 여기서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고
약수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